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과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겠다는 말을 들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관들과 온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죄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향하여 사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나를 죽이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대대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당시 교권을 잡고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달리 당시 편민들이었던 그런 고관들과 온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지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종교를 악용하였으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방백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고관들과 온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다며 그를 지지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므로 그가 마땅히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할 만한 부분적인 것, 즉 나에게 이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에 찔리거나 나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듣지 않고 적용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삶을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우리가 또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지 않는 아주 쓰나쓴 쓰고도 쓴 그 약을 받아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평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약을 먹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서 주시는 그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아픔을 도려내며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 장로들이 왜 굳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런 말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로들은 백성들 앞에서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당대의 지방의 장로들은 과거 미가 선지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유대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성 담긴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중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면서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로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지은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또한 자신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한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즉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자신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또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이 당시 이 유다의 고관들, 유다의 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찌른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과 삶에 있어서 안 좋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